성경 812쪽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소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돌싱 여자가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옆 교회에 45살 돌싱이 생겼는데 애도 없고 날씬하답니다. 네.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정상체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날씬하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래. 머리숱이 많답니다. 야, 이거면 됐지.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머리도 풍성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돌아왔으면 좀 편하게 살지 뭘 그렇게 하냐 봤더니 고하래요. 그리고 월 400 이상 벌고 기업 회사에서도 대학을 보내줄 정도로 임원으로 키워주고 있답니다. 임원 코스를 밟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심성은 착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요구 조건은 딱 하나랍니다.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으면 된대요. 심지어 남의 애도 키워줄 수 있다나. 외로워서 패스. 오늘 말씀 보고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삶의 과정들을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본인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절부터 쭉 가잖아요. 20절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행동으로 살았고, 2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이 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았고, 또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았고, 23절 말씀에 보면 죄악에서 나 스스로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내 손이 행한 대로 내가 계명을 따라 사는 대로 내게 갚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내 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내 손이 행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대로 내가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고 다 살았더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의를 따라 갚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았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제 우리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엄청난 의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제 다윗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뭇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울려져 살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내가
심중에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고백들이. 다윗이 잘난 인간도 아니고 그렇게 뭐 깨끗한 인간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우러지고 인정받을 수 있었냐? 본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럼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옆교회의 그 총각이 이제 돌싱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죠? 바로 결핍입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이유는 결핍이에요. 다윗이 결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는 7째 아들, 8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세의 8명 아들 중에 다윗이 막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는 한 개도 없는데 이세는 8명이나 아들을 낳았네? 근데 거기에 막내래요, 세상에. 그러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장자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딸이 귀한다고들 하나 장자 우선주의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혹시 그 이전 훨씬 더 그 이전에 장자아가 아니고 막내 아들이라니, 8번째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뭐를 시켰어요? 양치기를 시켜요. 말이 됩니까? 양치기가 뭐 어때서요? 2000년 전, 그러니까 다윗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그 이전에 다윗 시대인데 2000년 전에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위를 보면 어떻냐? 이동직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하루 일당벌이 하는 사람들, 그냥 뭐 거의 내 거 아닌데 그냥 양치기 하는 사람들의 위치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양치기를 시키다뇨?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8명 중에 막내 아들의 그 위치는 거의 볼품이 없다.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기대할 바가 없는 사람이 한 게 뭐였냐? 심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충실한 것. 심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번 두고 자기 위치에 충실한 거, 아버지 말 잘 들었던 거, 그거 두고, 그래서 양치기를 잘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목동의 지팡이를 잘 쓰게 됐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돌팔매질 연습에, 지금도 돌팔매질이 활 다음에는 제일 세다며요. 돌팔매질 연습에 아주 올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돌팔매질 했던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여기를 한 방에 맞춰서 이길 수 있었고, 이 사건의 발단이 이후에는 왕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연약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결핍이 있었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결핍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8번째로서 양치기로서 양을 지킬 만한 환경이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아니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만들어놔서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양을 지켜내려고 돌팔매질 연습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돌팔매질로 한 방에 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 앞에 나아갔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는 결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결핍이 수단을 찾게 되고 수단이 대책으로 나아가고 그 결핍을 메꾸는 과정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구하며 살았기에 그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들도 다윗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이란 삶의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인생길에서 늘 도전받고 이겨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바위 되시고 나를 보호할 방패 되시고 내가 머리 들고 살아갈 나의 뿔이시고 나의 쉴만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치기가 뭔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어떤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쉼터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뿔이시라고. 또 하나, 이거 하나 마무리 짓고 갑시다.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두고 야 이거 정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관점을 떠나서도 얘기해 봅시다. 혹시 목사님 팔레스타인 편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스라엘 편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저들 아니면 우리들이다. 정확하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된 순간부터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집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왔던 아니든 아니면 쳐들어갔든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그때는 내가 지켜내느냐, 내가 내 소중한 내 가족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못 지켜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악이요. 거기에서 무슨 전쟁에서 선악을 찾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조건 지켜내야죠.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냐고. 저들 아니면 우리들이지. 인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삶의 무게만 다를 뿐입니다. 이기냐 지냐지. 어디 거기에 선과 정의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결핍된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얻지 못하고 누군가는 잃어요.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인생이란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예요. 지면 죽는데 여러분, 무조건 이기고 보십시오. 야, 전쟁터 내가 돌팔매질 하러 나가는데 야, 너 한 방 맞으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어깨 맞출까? 그랬으면 죽었을걸. 아니요. 여러분, 무조건 이기십시오. 싸움이 시작되면 일단 이기고 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전쟁도 경중이 다를 뿐이지 무조건 이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이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찾게 인도합니다. 우리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약한